본문이 지난주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번 주에 또 고민을 했는데 빼먹지는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잘 읽고 묵상을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결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말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누구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그냥 한 부분만 떼서 읽어버리면 마치 이 땅에서 엄청난 부귀와 영화, 권세를 주실 것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28절로 30절 말씀을 아마 딱 떼내가지고 액자에다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조차도 지금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모두 지켜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누가 크냐, 누가 가장 높은 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밀 까부르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 그거는 키질이고 밀 까부른다는 거는 밀을 터는 거예요. 손바닥 사이에 놓고 이렇게 비비면 여러분 보리밭 어렸을 적에 보리밭 사이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보리가 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비면 이 보리가 하나씩 다 분해돼서 나와요. 사실 이게 힘이 없는 초등학교 때 뭐 유치원 한 5, 6살만 돼도 보리 머리 하나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머리가 다 분리돼요. 알이 다 분리돼요.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요구했다. 다시 생각해 보면 그들을 사단이 어떻게 해버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저 뒤에 찬율이 앉아 있잖아요. 찬율이 지금 몇 살이에요, 집사님? 3살, 36개월 안 됐잖아. 그죠? 제가 이제 한 48개월만 돼서 시골에서 좀 침 좀 뱉고 논다 싶으면 보리밭 사이로 걸어가면 꼭 보리 머리 하나 뚝 뜯어가지고 쓱쓱쓱 비벼요. 이걸 또 불에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에? 아까 어디서 보리쌀 갖고 왔던데 보리쌀 먹고 점심 먹고 마지막 주에나 먹어야지. 그거 오후 예배 있는 날 점심 먹으면 냄새나. 보리쌀. 아무튼 이게 까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베드로나 그 12제자 그 모든 제자들이 아직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뭔가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요. 제자들이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언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누가 크냐에 대한 이런 세속적인 욕심이 언제 사라지느냐? 그걸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제자들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 3년을 가르쳤어요. 3년을.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제자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3년을 가르쳤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발전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스승인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기가 막힐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런 제자를 불러가지고 어쩌다 내가 고생해서 다 가르쳐 놨더니 애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똑똑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안다. 열을 알면 어떻게 해? 선생이 얼마나 편해요. 자, 1. 그런데 애가 1 하더니 2, 3, 4, 5, 6, 7, 8, 9, 10. 엘리베이터 타더니 애가 1 가르쳐 줬더니 엘리베이터 층수를 보고 1, 2, 3, 4, 5, 6, 7, 8, 9, 10. 와, 이 정도 되면 선생이 거저먹기죠. 공부를 가르쳐도 그래서 요즘은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과외 선생님이 공부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그래, 제자로. 왜냐하면 가르쳐도 티가 안 나거든요. 티가 안 나. 그래도 공부를 좀 하려는 애를 가르쳐야 얘한테 좀 1, 2, 3을 가르쳐 놓으면 그 다음날 4, 5, 6까지 알고 와서 공부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가르쳐 놓으면 그 다음날 와서 1. 이런 제자들이.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1은 2, 2는 4, 2, 9, 18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1은 2. 그 다음 뭐야? 몰라. 이 제자들이 완전히 마이너스. 여러분, 세속적인 원리, 세상의 원리에 의하면 이런 제자들은 전혀 쓸모가 없어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도 대학 교수들도 논문도 써야 되고 자기 실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뭔가 좀 학적인 이런 것들을 좀 쌓아 나가야 그 자리를 보존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적인 논리나 그냥 논리에 의해도 퇴출감이에요. 퇴출감.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사람. 오죽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들을 요구했다. 그런데 어떻게 요구하냐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다. 그들은 사단 앞에 어떤 힘든 존재나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우고 있어요. 만일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뜻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걸 했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 거예요. 베드로도 한번 칭찬받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베드로는 칭찬을 받아요. 근데 바로 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어.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눈을 뜨며 같이 먹고 자고 행했지만 그들이 보고 들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미련한 일이거든요. 아주 야만적이고 미련한 일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뭐냐면 저주의 일이에요.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일이에요. 아니 저 예수란 사람 어마어마한 능력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스카우트 해오지. 이 정도 돼요. 그럼 이번에 저 스카우트 해와서 저 사람을 우리 회장을 삼자고.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보다 뛰어난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스카우트 해가잖아요. 스카우트. 어느 단체나 팀에서 이 사람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브라질 축구 선수들 봐봐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팀들이나 뭐 이런 데서 돈을 얼마씩 주고 사가요. 저 축구를 안 봐가지고 수백억? 천억? 잔돈이네. 그 사람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에 사가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헬라인들이 보기에 헬라 문명 속에서는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는, 한 나라의 왕이 되고도 남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이 일은 미련하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율법에 기록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그는 저주받은 자예요. 이런 바보가 없어. 천하에 없는, 이런 천하에 바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눈은 아직도 헬라적이고 아직도 유대적인,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씀하면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지난주에 섬김에 대해서는 살펴봤으니까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여기만 똑 뜯어놓고 보면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측근들 보잖아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삥을 뜯고, 그건 삥 뜯은 거라 그러지 뭐. 그건 정상적인 적이 아니니까. 똑같아. 측근에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옆에 이렇게 앉히려고 하는데 반발도 하고, 보니까 막 부정한 거 그게 막 드러나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 구조가 그렇게 된 것 같아. 사회적인 구조가.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돈 좀 있고 힘 좀 쓰고 싶으면 위장 전입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응? 위장 전입 안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또 뭘 받으려고 또 서류도 좀 하고 털면요, 이 관직에 나갈 사람이 여기서도 별로 없다니까요. 여기서도 별로 없어. 몇 명이나 될까? 관직에 나가려면 그러니까 거지. 정말 아무것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거지였던 사람이 나가면 청렴결백할 거야. 청렴결백할 거야. 왜?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 밥 얻어먹은 거 빼고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응? 알코올에 쩔어 있고 얻어먹은 게 뭔 죄? 응? 그러니까 그 옆에 앉는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그 나라를 맡겨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나요? 아싸, 이번 선거 끝나서 당선만 되면 나도 한 자리 한다. 목사님들 중에도 보니까 선거할 때 줄을 잘 서가지고 이쪽에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 한 구탱이 종교 뭘 하고 있더라고. 목에 힘 되게 주더라고. 왜 힘 줘?
얘기하고 싶은데 안 나오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세상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걸 세속적인 귀로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야, 도대체 무슨 자리가 주어질까? 막 심장이 덜컹덜컹 하겠지요. 밤에 잠도 안 오고. 그 때가 지금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야, 우리나라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권세가 도대체 뭘까? 국무총리일까? 아니면 뭐 어디 장관일까? 뭐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제자들이. 12지파니까 제자들 머릿속에, 야, 한 지파씩 맡아서 하면 어때? 아니야. 베드로는 세 지파. 뭐 이러다 보면 나는 뭐지? 뭐 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는 아직 이 세상 안에서 사단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방금은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더니 갑자기 화제가 확 바뀌면서 사단이 지금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 이 사단의 손바닥에 얹어놓고 이렇게 비비려고, 너희를 가지고 놀려고, 너희를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지금 청구하고 있어, 요구하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응? 세상적인, 세상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이 생활의 염려로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닥쳐와가지고 너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건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데 왜 베드로는 그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 왜 부인했지?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게 오려내가지고 어디다 붙여버리면 큰일 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구절을 뜯어가지고 붙여놓는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인간들의 특성인가 봐. 사람들의 특성이 자기가 좋은 거는 좀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여놓고 외우고 막 암송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뜯어내서 벽에 붙여버리면 그 앞뒤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앞뒤가 사라져버려요. 어디 갔더니 뭐 그런 구절들을 막 많이 파는 데도 있어요. 기독서점 가면 그런 본문만 막 뜯어서 팔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잘라낼 수 없어요. 그 한 부분만 보면 안 돼. 앞뒤로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해놓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대로 실제로 부인하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모른다고 침 뱉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하는 이 일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이 정도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오늘 새벽에 오늘 전철야 때 뭐 때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애가 대학에 철썩 붙어버리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한 생각 절대 안 하고 살아요. 할 시간도 주지 않아요. 사단이 밀가부르타려고 제자들을 청구했어요. 요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 교회 다니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사단의 무리들이 득실득실해요. 득실득실해요. 사단의 무리들이 누구를 이용할 것 같아요? 사단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막 어디 영화 보니까 막 꼬리 달리고 막 뿔 달리고 박쥐처럼 생기고 날개 달리고 막 사단이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알잖아요. 알아. 사단이 누구를 이용하냐면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요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요구해요. 사단이 요구한 적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가 저 욥을 칠 때니까 한번 허락 좀 해보세요. 허락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건강까지 다 잃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단이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요구했던 청구했던 욥 자기가 이길 줄 알았거든. 근데 욥이 가려우면서 기왓장으로 자기 가려운 그 악창이 난 피부 그거를 종초를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옆에 있던 욥의 부인이 너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서 콱 뒤져버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부부싸움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찜질방 갔다 온 부부가 이렇게 애를 안고 남편이 애를 이렇게 앞에 안고 있어. 부인이 이제 찜질방에서 좀 늦게 나왔나 봐. 남편이 차를 왜 이렇게 부인 입에서 XX가 바로 튀어나와요. 어우, 이게 부부싸움인가 봐 요즘. XX 바로 튀어나와.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래. 옆에 있던 나는 더 놀랬지요. 도망왔지. 혹시 옆에 나 때문에 또 그랬다고 그럴까 봐. 난 모르는 옆 지나간 사람인데 불이 났게 도망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서 확 죽어버려. 확 대져버려요. 욥의 부인이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욥 자신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셔 계신 그 시대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요구해요.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인격을 막 못 건드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결국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청구하고 있어요.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청구해요. 어떻게 하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해야 되고 늘 가져야 되는 고민은 너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니? 이거 아니에요. 너 11조 하니 안 하니? 이게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나 건강에 대한 이야기나 뭐 공부에 대한 이야기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지금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어느 누구도 와서 잡아 흔들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뭐 정치한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국민들도, 우리 사람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눈이 딱 광어예요, 광어. 한쪽으로 몰려 눈치 보느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갈까요? 중국으로 갈까요? 어쩔 줄 몰라. 이 약한 나라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어? 사드를 철거를 할까, 더 놀까 말까, 뭐 이 정말 악재 중에 악재를 만난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받쳤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딱 끝장났어요. 뭐 미국의 FTA나 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 나라가, 너희의 나라가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디에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는 제자들이나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하는데 우리의 귀에 들어올 때는 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 나와요? 다르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는 삭제해버리고 내가 사는 나라로 그걸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싶거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가벼워서 선풍기 바람으로 훅 하면 훅 날아가 버려요. 이게 우리들이야. 이게 우리들이야. 누가 한마디 좀 후루룩 하면 으르륵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훅 날아가 버려요. 이게 우리들이야.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람들이 팔팔 뛰고 난리를 피고 멱살 잡고 싸우고 교회가 깨지고 난리를 핀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단에서 슬리퍼를 신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 짝은 맨발 신고 한 짝은 슬리퍼 신고, 슬리퍼 파는 이쪽에 앉고 맨발 파는 이쪽에 앉아가지고 교회가 깨질똥 말똥 한다. 이게 우리들이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복이에요. 그들의 복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도고라고 도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왜?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요. 떨어져.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막 까불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려요. 어떻게 살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잡혀 계시는데 거기 뜰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자애가 종이 하나 오더니 이 사람 이거 저 예수하고 함께 하던 사람인데 여기 앉아있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 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좀 가는데 또 물어봐. 맞아 너 분명하다니까. 아니라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좀 더 가다 보니까 또 그래 또.
맞아. 얘 틀림없어. 이 사람 틀림없어. 화를 내면서 침을 뱉으면서 저주를 하면서 나는 저 예수와 상관이 없어. 침을 뱉으면서 이야기해.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그게 베드로니까 그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더해요. 더하면 되지 덜한 인간이 아니에요. 보면 알잖아요. 누가 옆에서 뭔가를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부르르 떨어 못 참아요. 부르르 떨죠. 부르르 떨어. 그래서 한번 원수지면 화해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 한번 싸우고 뒤틀려 버리면 서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해할 수도 없어요. 영원히 원수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수. 대적하는 마귀잖아요. 사단. 성도들의 원수는 누구예요? 성도들의 원수도 대적하는 마귀여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를 원수져서 원수를 져버려. 화해를 안 해. 이거 무시무시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 마귀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이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3번 부인하고 나오는데 첫 새벽에 닭이 울어요. 새벽에 닭이 울어. 응?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고 밖에 나왔는데 닭이 울어요. 여러분 새벽 닭 어떻게 울어요? 예? 다들 튀김만 먹어가지고 프라이드 치킨만 먹어가지고 시골에 장닭 있잖아요. 필리핀 같은 데 보면 교회 종탑에 닭이 그려져 있어요. 닭이. 그 베드로 그것 때문에 닭을 그려놓은 거예요. 필리핀 기독교가 닭을 좋아해서 치킨을 좋아해서 그거 붙여놓은 게 아니고 그 베드로의 그 닭 울 때 그것 때문에 닭 모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종탑에. 새벽 닭 어떻게 울어? 장닭이 큰 벼슬이 있고 오는 멋진 닭이 닭도요 서열이 있어요. 아무 닭이나 올라서 꼬꼬닥 대가는 쪼아 죽고 진짜로 닭이 수탉이 한 마리 그 장닭이라고 그러죠. 장닭 씨암탉이 아니지. 장닭 이게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딱 그러면 다른 수탉들은 옆에 근접을 못해요. 닭은 일부 닫혀져요. 암탉을 한 7, 8마리 거느려요. 장탉이 아침에 탁 횟대에 올라와가지고 꼭 끼요 하면 이제 일과 시작이야. 그때부터 이제 암탉들이 움직이고 병아리 몰고 다니고 막 이거 뭐 엉뚱한 수탉이 올라와가지고 꼭 끼요 했다가 죽지. 그 닭 소리.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올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려요.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죠. 대성통곡. 그런데 여러분 운다고 사람이 회복되는 건 아니야. 운다고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회개했다고 하는데 내려와서 한 일주일 살다 보면 똑같잖아요. 울고 막 뭐 한다 그래서 그게 사람이 휙 가서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야. 언제 변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이끌어 가실 때, 성령께 우리의 인격을 의뢰할 때, 의탁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죽는 데까지라도 감옥에까지라도 같이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 꽝꽝 칩니다. 33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제자예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이렇게 가다 보면 딸기밭이 있어요. 딸기밭. 주인이 있나 없나 보죠. 참외밭, 딸기밭 이렇게 있죠. 요즘은 그게 다 하우스에 하니까 계절이 다르니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학교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런 밭들이 있어요. 그 참외가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냐면 주인 없을 때. 그 참외가 뭐 5월에 맛있냐 6월 주인 없을 때는 다 맛있어요. 친구들하고 두세 놈이 이렇게 가다가 참외가 노란 게 보이잖아요. 덩굴 사이로. 그게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게 아니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사달라면 다 사주지. 네? 다 사주지. 거기 있으니까 맛있어 보이는 거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니까 그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그거 했다가 큰일 나요. 그 밭에 있는 모든 참외값을 다 물어줘야 돼요. 근데 저희 어렸을 적에는 안 그래요. 그냥 꿀밤 한 대나 귀 한번 잡히고 니 시키라고 하지 마. 그럼 끝이야. 그때는 그랬어. 주인 없을 때가 맛있는데 근데 어디서 주인이 나타나는지요? 이 주인이 발이 얼마나 빠를지 몰라. 아무리 봐도 없었는데 먹고 있는데 뒤에 서 있어. 와, 이 정말 놀랄 노짜죠. 이게 그러니까 먹는데 정신이 팔려버린 거지. 꼭지 이빨로 따고 눈은 앞으로 탁 보면서 망을 보고 먹는데 뒷소리는 못 들은 거지. 주인이 뒤에서 집에 갔다 오는데 애들이 서서 자기 집 참외를 먹고 있으니까. 응? 요즘하고 또 이런 정서가 좀 달랐죠. 아이들이 먹는 거 뭘 1,000만 원어치를 먹겠어, 2,000만 원어치를 먹겠어. 한 두어 개 따먹으면 그만이지. 근데 발 빠른 놈들은 튀잖아. 발 빠른 놈이요. 먹다가 주인하고 눈 마주쳐도 뒤돌아. 36개 주랭랑을 치고 안 보여. 잡히는 애들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잡히는 애들 항상 정해져 있어. 이 겁이 많은 애들은요, 평평한 길도 도망가면서 넘어져. 이게 참 잡히는 놈은 항상 잡힌다니까. 나중에 이제 잡혀가지고, 고생 하다가 이제 가면 기다리고 있지, 저 끝에서. 깔깔대고 웃고, 얼마나 미워. 뭔 얘기 하다가 지금 참에 서류를. 각오하는 게 말이지요. 잡혀도 절대 일륵이 없다. 잡혀도 절대 일륵이 없어. 다 일러봤죠. 다 일러봤죠. 나는 안 한다고 하는데요. 걔가 하자고 해가지고 항상 도망간 놈이 책임자야. 잡힌 놈은 시켜서 한 거고. 맨날 그래. 이게 참 세상이란 게.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주여, 옥에도 같이 가고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각오로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각오를 하라고 막 부추겨요. 신년 감사 예배, 신년에 각오를 막 책상 앞에다 써붙이고 막 얘가 올해는 얘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나 보다. 한 달도 안 가지. 좀 오래 간 사람은 6개월. 여름에 바캉스 휴가 갔다 오면 어디로 사라져 버린지 다 녹아내려버린. 베드로가 각오를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거든요. 응? 편애를 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를 그만큼 아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아끼시는데 내가 예수님 옥에 가면 옥에도 가고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결단도 하고 막 각오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풍선 바람 빼듯이 푹 찔러서 바람 빼듯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나중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보니까 닭 우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생각나서 대성통곡하고 그래요. 울어. 운다고 그게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어. 울면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어요? 얼굴이 팅팅 부어서 얼굴이 바뀌지. 사람의 인격은 안 바뀌어요. 진정한 인격이 바뀔 때 언제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일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셔요. 만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엉엉 울다가 끝장나 버릴 거예요. 엉엉 울다 끝나버려요. 내가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희생해야지, 주를 위해 살렵니다, 막 찬양을 하고 하는데 사는 거 보면 주를 위해 살고 있지 않아. 사는 거 보면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산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딨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복이고 우리의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도구하고 계셔요.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우리를 때로는 밀가부리도 타려고 우리를 갖고 놀려고 장난을 하고 충동질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이 내재하심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다. 이게 주의해 봐야 돼요. 그냥 무작정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까 너는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아니고 돌이킨 후에, 돌이킨다, 변화된 후에. 언제요?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나가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형제를 굳게 하잖아요. 이 굳게 한다는 것은 돌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음 땡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결국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죠.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는 존재가 되라.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평생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리 찾다가 끝날 거 아닙니까? 변화 없이는, 각오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백날 매해 첫 주에 헌신 예배를 하고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헌신 예배 1년에 한 100번 드려도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변화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돌이킨 바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여태껏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게 그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는 일이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신 거였구나 하는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때부터는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돌이킨 후에, 그 각오 갖고는 안 되고, 베드로야 네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인격의 변화를 겪으면요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맺혀 있는 그것을 풀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태껏 세상의 귀로,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 그 어리석음과 또 그 오류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인생에게도 들려져서 각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의 뜻을 알고 또 그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